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순절이 뭔지를 이제는 아시지요? 예,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 40 이래서 사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회와 기도, 금식과 겸손, 순종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절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살아오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살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 하면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을 지키고, 사순절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요? 겸손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때보다 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은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날이 되면 다들 고향에 내려가죠.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오기도 하죠. 네, 그래요. 예, 여기는 미국 교회래 가지고, 자, 미국, 그러면 Thanksgiving Day가 되면은 다들 가족들이 모이시죠. 네. 네, 그래요.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절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절기는 무슨 절기?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에는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순종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요.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혹은 비그리스도인이든 성숙한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하는 속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유, 저거 왜 저래? 그러면서 좀 겸손해야지, 좀 그런 마음을,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죠. 옛말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니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은 옛부터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굉장한 미덕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이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피조물들을 살피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이유, 주님께서 자연을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113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며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시며 많은 아이들을 거느리고 즐거워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대요.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게도 하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 위에서 끌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나쁜 여인이었죠. 그 요인이 요즘에는 그 여성의 잘못보다도 남성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이 의학적으로도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막 저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역시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하여튼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자라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아이를 낳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었는데, 부교육자 자리를 얻으려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를 갔었었는데 저는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물어보니까는 우리 가정에 그때까지만 해도 일회가 없었거든요. 일회가 없었어요. 우리 일회는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10년 차에 낳은 아이예요. 10년 차에 낳은 아이예요. 정말 어렵게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사를 마치고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 타이밍이 왔는데 한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쓸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는 아이가 없다. 아이가 없는 게 뭐 잘못이냐 물어보니까는 우리 교인들은 아이가 없는 목사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가정은 복되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을 부교육자로 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죠.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셔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지금 일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좀 일회를 데리고 그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가고 싶어. 복이 없다고요? 어디가 복이 있어요? 주님의 때가 되니까 딱 이렇게 주잖아요. 목사님이 되셔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으셨나 봐 라고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깔고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막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오셨어요. 겸손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노인도 돌보시고, 그리고 청년도 돌보시고, 아이도 돌보시고, 아픈 사람도 돌보시고, 우리를 늘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직접 내려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잠언 29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죠. 시작. 네, 마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데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만 얻겠습니까? 이 말은 곧 저는 어떤 말로 들리냐 하면 마음이 낮은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들렸어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이 겸손한 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은 겸손의 최정상에 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자, 오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이래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직분을 맡고 어떠한 직책을 가지면 그 직책이 곧 나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는 그러한 어떤 대접, 내가 받는 높은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선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게 너무 당연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 읽읍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같이 되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겸손하셔서 어디까지 겸손하셨냐 하면 그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지구까지 오셔서 이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주님이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소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죠. 아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스스로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는요, 당연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으면서 교만하다, 그건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겸손하고 싶으시죠? 겸손하길 원하시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 우선 겸손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겸손의 범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순종의 범위,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 숨겨진 그런 단어들이에요. 그럼 영성이 뭔지를 알면은 순종이 뭐고 겸손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영성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것.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하고 열심히 아무리 예배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사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않아 삶에 모범이 없다면 영성이 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성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정말로 주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우리의 영만 구원하셨을까? 우리의 육신과 마음까지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걸 위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즘에 넷플릭스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일반적인 자연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한 종교도 아니죠, 사교에 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지난 금요일이었죠. 지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기도하러 모이시는 분들에게 좀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같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좀 같이 보려고 그랬는데 같이 안 본 게 다행이다라고 싶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자극적이야.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한국의 유명한 2단 가운데 JMS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JMS가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런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뭐 여러 종교들 2단까지 포함해가지고 JMS는요, 가장 연령층이 젊은 그런 종교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20대 여성으로 구성이 돼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이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JMS에서 말하는 기본 교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을 구원하지를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새로 와야 되는데, 새로 와야 되는 메시아는 1940년대에 태어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자신, JMS 정명석이 자기는 1940년대 태어난 사람이다, 나보고 직접 메시아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돌려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냐?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보고 싶어? 아멘 하면 뭐라고 하는? 그럼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돼. 그게 말하는 게 JMS예요. 그래가지고선 하나님이 그 새로운 메시아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과거에 예수님이 영을 구원했지만 육신을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이 구원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과 아주 문란한 그런 사교 집단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게 JMS예요. 거길 들어가가지고선 이 정명석한테 눈을 띄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키가 170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몸매도 굉장히 예뻐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학식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노인이 가서 문을 두들기면 노인은 안 받아준대.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것을 바로 바른 영성, 건강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늘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늘 저녁 10시만 되면 제단 앞에 가고 무릎을 꿇는데요. 그 성도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악령이 너를 틈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늘 걱정이 많으셔.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의 영혼만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 곧 삶의 모습에서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모습에서도 본받을 만한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어떨까? 겸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겸손이 몸에 배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 배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 그 모든 전인격을 닮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지난주에 순종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겸손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위로나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낮게 여기십시오. 받침이 뭡니까? 시옷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까? 낮게 여기라는 겁니까? 1번, 2번. 1번, 2번.
낮게 여긴다, 나보다 높게 여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 야,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삶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과정을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조만간 새로 시작할 거예요. 거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갖고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라. 살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더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래요. 죄인의 우두머리래. 결국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겸손할 수조차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나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이 없는 겸손 역시 진정한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겸손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겸손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순종과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도의적으로 겸손합니다. 도의적으로 사랑합니다. 도의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바르고 사랑하며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확고한 사명감으로 무장된 겸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닮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의적으로 아니면 타고난 성품상 겸손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됩시다. 주님을 닮아 겸손, 처절하게 낮아져서 높이 계신 주님께서 아주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 사람을 구원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그리고 지역을 구원하는, 가정을 구원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 권능 앞에,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지 않는 겸손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본문도 같았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한다라고 그래서 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그리고 그냥 열심만 있는 거, 그리고 그냥 타고난 성품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한다면은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타고난 성품이 성실해서, 그리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마음에 시험이 오네요. 사람들도 보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보이고, 내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주님 없이 사역하려고 하는 내 모습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이 열심히 사역하거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마음 가운데 교만에 싹트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낮게 여겨요. 아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남들이 못하니까 내 일을 한다? 아니면 남들 아유 내가 누구한테 맡기느니 내가 하고 말아? 아니면은 아유 누구에게 맡기느니 그냥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말지. 결국은 누군가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열심히 하다 보는데 자꾸만 말이 들리거든. 아유 자기가 뭔데 자꾸 이거를 해. 시기 질투가 오거든.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 그거를 성경적인 언어로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그 마음은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온갖 가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없으면은요, 그리고 겸손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꾸만 교만의 열매를 맺게 돼요. 교만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온갖 가시로 인해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결국은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꾸만 파당을 짓게 만들고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저는 요즘에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모든 것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답은 하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구나.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구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구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주님의 복음밖에 없구나. 결국 그거 하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오래된 가요 가운데에도 그런 것이 있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조성모라고 조성모가 아니죠. 조성모도 부르긴 불렀어. 이게 리메이크 해가지고선 부르긴 했는데, 그 전에 1988년도에 발표된 그런 노래 가운데 하덕규 목사님이세요. 하덕규의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함께 들어보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은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은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 나라뿐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예,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나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가시나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시나무를 고슴도치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누군가 와서 껴안으려고 하는데 내 가시가 너무 세가지고 자꾸만 나를 껴안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찔러.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더라고 하는 거죠. 하덕기 목사님은 이걸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그 마른 가시들이 부대껴서 소리를 사걱사걱 내고, 주변에서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환경이 변화되거나 누군가가 나를 툭하니 건들거나, 그럼 가시로 바로 찔러버리고, 바람만 불어오면 그 가시들이 부딪혀가지고 내는 소리가 요동친다라고. 새들이 날아와 갖고선 그 나무에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가시나무에 찔려서 도망가는 가시나무. 여러분, 나의 힘으로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겸손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을 닮아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뭐겠습니까? 앞으로도 설교가 몇 번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 두 번째 가치인 겸손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런 사순절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겸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 고난, 모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안에서 겸손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순절, 사순절에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성으로 뿌리가 내려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